자, 우리 좌우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죠? 하나님 말씀은 정말 우리의 삶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가장 큰 요인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는 그런 인물들을 보면은 모두가 하나님 말씀 앞에 그들이 큰 깨달음을 얻고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깨달아서 그 인생이 달라지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흥을 이룬다 했을 때, 오늘 여기 말씀대로 우리 주제의 말씀이 있죠. 오늘 여기 있는 대로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 되자 하면은, 이런 부흥이라는 것도 어디서 나타나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말씀의 은혜를 깨닫게 될 때에, 그 말씀이 내 삶을 바꾸고 변화시킬 때에, 그때 부흥이 내 자신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정말 무엇보다도 우리가 주의해서 듣고 그 말씀을 청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뭘 들려주냐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잘 받아야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잘 받는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야지 그것이 내 삶에 영향을 미치고 내 삶을 바꾸고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잘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받기 위해서는 내 마음에 다가오는 그 말씀을 온전히 붙들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오늘 이제 강단에서 선포되는 이런 말씀을 들었다. 그런데 그 말씀도 그냥 흘러가는 말씀이 될 수 있고, 그것이 나에게 부딪혀오는 말씀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성경을 내가 오늘 하루 읽으면서 그 성경 가운데서 내 마음에 부딪혀오는 말씀이 있고 그냥 흘러가는 말씀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삶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느냐, 여러분의 삶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이 대하거나 들을 때에 그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부딪히게 하심으로써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의사를, 자신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잘 받을 때에 우리의 모든 삶이 새로워지고 또 하나님 뜻 안에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일본의 그 살인마, 아주 유명한 살인마가 있습니다. 토키치? 이름이 토키치라고 하는 그런 살인마가 있는데요. 이 사람은 자기 마음에 그냥 거슬리면은 가차없이 지나가는 사람이고 뭐고 다 죽여요. 그 나이,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 죽이는, 이유도 없는 거예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없어요. 그냥 가다가 부딪혔다든가 자기 마음에 그냥 저 사람 보기 싫다든가 하면 무조건 죽이는, 그래서 정말 희대의 정말 살인마라고 일컬어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결국 잡혀서 감옥에서 사형을 은두받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죽을 날만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때 이 선교사가 어느 날부터 정말 이 토이치하고는 일면식도 없는 그런 선교사예요. 그 선교사 2명이 토이치를 찾아와서 계속 면담을 요청하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럴 때마다 토이치는 반응도 보이지 않아요. 듣지도 않습니다. 그 전혀 무슨 거기에 대해 대꾸도 하지 않고 외면해 버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그 토키치를 찾아갔지만은 전혀 변화가 없어요. 그러다가 이 선교사들이 임지를 떠나야 되는 그런 상황이 주어져서 그 토키치를 다시 마지막으로 좀 만나야겠다 생각하고 가서는 만났는데 그래도 변화가 없어요. 그랬는데 이들이 떠나면서 그 감옥에다가 성경을 하나를 넣어줬습니다. 이 성경을 넣어줬는데 이 토키치가 그날부터 감옥에 갇혀서 할 일이 별로 없잖아요. 사형수가 할 일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성경 넣어준 거를, 그것을 복음서를 이렇게 하나하나 읽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토끼치가 복음서를 읽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 부분을 읽는데, 그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리셔서 거기 자기를 죽이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하는 그 대목을 읽었어요. 거기에서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저들이 자기 죄를 모르고 저렇게 행한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토끼치 마음에 확 와닿는 거예요. 어떻게 자기를 죽이는 사람, 그 사람을 용서해 달라고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그래갖고는 이 토끼치가 그 예수님이 그 말을 하는 그 장면을 읽으면서 몇 번을 계속 반복해서 읽으면서, 예수님의 사랑은 이건 너무 놀라운 사랑이다. 내가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이 예수님의 사랑 앞에서는 내가 굴복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정말 예수 믿는 사람답게 열심히 말씀 보고 기도하고, 그러다가 죽음을 맞으면서 자기가 정말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인생을 맡기면서 정말 두려움과 걱정 없이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참 놀라운 일 아니에요? 극악무도한 그런 토끼치가 복음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그가 변화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인생이 달라졌어요. 마지막 죽는 순간 십자가에 있던 십자가 곁에 있던 강도들처럼 예수님께 마지막 순간을 온전히 맡기고 그는 구원받은 그런 인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이렇게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바꾸고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삶에 계속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공급해 주시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노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문은 여러분 스스로가 열지 않으면 열리지 않는 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힘입어서 삶의 변화를 이루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말씀을 오늘 보면은, 여기 보면은 이 본문에서도 그러고 있어요. 베드로가 설교하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설교할 때에 이 36절 말씀,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 말씀을 들으니까 그걸 들었던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37절에 뭐라고 하겠어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이게 그들의 마음에 부딪혀 왔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죽였던 그 사람들, 그 유대인들이 지금 베드로의 그런 설교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자기에게 부딪혀옴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마음에 찔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마음에 찔렸기 때문에 이들도 그 말씀을 붙들 때에 변화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들이 그 말씀이 그 마음에 부딪혀와서 마음에 찔림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들에게 가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부딪혀오는 말씀을 붙들고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이 바로 여기 있어요. 우리가 어찌할꼬. 이 말씀을 그대로 그냥 내 마음에 부딪혀오는 것을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이 말씀대로 내가 어떻게 변화를 받아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말씀을 어떻게 내 삶에 적용해야 되는가 하는 그 단계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 내가 잘 알 수 있고 내가 깨달아서 그것을 실천할 수 있으면 그것이 뭐 괜찮아요. 그대로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대다수가 그런 내가 어찌할꼬에 머무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말씀이 부딪혀 왔는데 거기에서 마음의 양심에 찔림은 있지만은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오늘 이 유대인들의 모습을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이 사도들에게 나아갔어요. 사도들 베드로에게 나가서 우리가 어찌할꼬 하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그 방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하나하나 가르쳐주고 있어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가서 회개해라. 그리고 세례를 받으라. 그 다음에는 세례 받는다는 건 죄사함을 받고 그 다음에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 믿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세례 받을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진정 내 삶의 자리에서 온전치 않은 것을 깨닫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깨닫고 그 다음에는 내가 돌이키는 회개가 필요하고 회개한 이후에 성령의 충만을 받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바뀌고 변화되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에서 붙들림 받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위대한 일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까지 가야 돼요? 우리가 그 말씀이 내 양심에 부딪혀오면 거기에서 돌이켜서 회개하고 성령 충만을 받는 데까지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힘과 능력을 덧입고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정말 담대한 그런 성도로서 세상을 바꾸고 변화시키는 주역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원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이 사람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잘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을 이 베드로가 알려주고 깨닫게 하니까 이 사도들이 그것을 알려주니까 이들이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41절 말씀을 보세요. 거기 보면은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는 그 현장에서 성령의 충만받고 예수께 돌아오는 그 수가 3,000이나 더해졌다. 이 부흥의 역사가 거기에서 나타났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부흥은 어디서 시작됩니까? 말씀을 잘 받는 데부터 시작됩니다. 말씀을 제대로 못 받는 사람은 절대로 신앙이 성장할 수 없고 변화받을 수 없고 부흥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잘 받고 오늘도 승리의 걸음을 걸으시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